지난주일에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그 행함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들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갖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사건들을 또한 해결하는 그 방법,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제2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불림을 받을 때에 다 똑같이 동물을 돌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양을 돌보다가 사무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은 똑같이 또한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법을 어겼다고 하는 책망을 받지요. 또 한 사람은 간음과 살인 교사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한 사람은 지극히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또 한 사람은 지극히 좋은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일을 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대비되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사울의 면면이, 그 인물 됨됨이를 보면 그는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외모적으로 봐도 키가 크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산지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제비뽑기 했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럴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오히려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됐을 때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지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전쟁을 치르면서 부하만을 내세워서 부하가 전쟁하고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앞장서서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보아산에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그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지극히 박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는 8 형제 가운데서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만한,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빼놨던 그런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보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그들을 도와줬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는 다르게 전쟁에 자기가 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에는 자기는 집에 있고 군인들만 내보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오히려 그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범하는 바람이 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이게 밝혀질까봐 그 부하를 몰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가정 파괴범입니다. 사회에서도 가정 파괴범은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 자기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가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온역으로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의 허물보다도 다윗의 허물이 더 많지 않는가, 다윗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사울이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일까요? 우리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울의 몇몇 일을 보면서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굳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사울은 망하고 다윗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분의 설교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흥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품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거짓말과 질투와 변명과 조급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용기를 가졌고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졌고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참여하는 정직함이 있었다. 이런 인품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었을 때 사울은 다윗의 자기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빼앗을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여겨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지 않고 그와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나라를 세워갔다면 아마 그 나라는 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최후도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 나단, 제사장 아비멜렉, 여호사밧, 군대장군 요압 이런 사람들이 줄비하게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사울의 리더십은 나쁜 리더십의 전형이고 다윗의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한 것이 그들의 무슨 인품이라든지 그들의 지도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볼륨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의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통치자를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들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신명기 17장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그 앞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출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야 했더라.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왕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출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권위를 주고 그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대로 그 율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실행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랬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질 터인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한과 책무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 펼쳐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왕의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 그 왕에 얼마나 부합된 모습이었는가? 다윗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관건이겠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사무엘이 불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과 전쟁할 때에 그들의 남녀 불문하고 그들의 가축들, 소, 양, 그들의 나귀,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물건 하나라도 다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왜 사로잡아 온 줄 아세요?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내가 이 왕을 사로잡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런 승리를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가 많은 것을 탈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탈취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탈취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이 그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만 급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는 자기의 왕국을 더 튼실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모습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그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울 때 그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전쟁에서 이만큼을 이겼다, 내가 여기까지 내 영역을 만들었다, 내가 전쟁에서 이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기념비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싸움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사울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그 말을 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당신을 버렸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울이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백성들, 장로들과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왕이라고, 너가 위대하다고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회개하고서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이라고. 이 사람은 진정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굳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입지를 다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원했던 것은 자기 명예와 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나라, 사울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울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지 하나님이 사울 왕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몹시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늘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지었던 그 시에 어떤 마음이 담겨졌는가, 그가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나일지 몰라도, 내가 왕일지 몰라도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많은 시들 가운데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자기 자신이 분명히 왕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 사람들의 왕인지 몰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마음에, 근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급함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왕이야, 그래서 빨리 그 왕이 되어야 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울지 몰라도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 스스로 그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이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 늘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앞서서 진행했던 언약궤였어요. 그들이 모일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도 언약궤와 함께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뎠을 때에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 언약궤가 먼저 돌았을 때 그 언약궤를 뒤쫓아 돌을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흘렀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전장에 메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능력이었거든요. 이 언약궤가 나타나면 이 전장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 언약궤와 함께하면 우리는 전장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 언약궤를 몰고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장에서 아주 큰 패배를 당하죠. 자기 자신도 죽고 그 말에 그 아버지도 죽고 그 며느리까지 다 죽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을 당했지요. 나중에 이 언약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이 언약궤를 점점 사람들은 무시하고 잊혀지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질 않아요. 옛날에는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만 다가왔지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잊혀졌습니다. 언약궤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잊혀진 거지요.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는 옅어진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넌 사무엘입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늘 이 언약궤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가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시편 13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고생을 다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되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잊혀진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래 거하셔야 되는 곳, 우리들의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이 언약궤가 무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의 힘을 믿고 이 언약궤의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언약궤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로, 다시 그 있어야 될 곳으로 모셔오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은 다윗이 나중에도 또 나타났죠. 그가 나중에 자기가 거하는 이 멋있는 다윗성, 아름다운 성,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직도 천막이에요. 성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천막에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늘 또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짓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요, 나라를 확장해서 아주 영토를 넓게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에게는 추진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했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다윗을 칭송할 것 아닙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자기 시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억지로라도 뭔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면서 무슨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무슨 케어도 하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 나라에 아주 절대 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내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준비하지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지요? 역사적으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왕이었고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사람은 망한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흥한 왕이 되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분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뭔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사장으로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작은 왕국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속에 있는 그 속성인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고 내 거를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세상의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것을 주장해서 내 의사를 관철시키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공적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맡은 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맡고 있지만 이 일의 왕은 하나님이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맡고 나가면 바로 그 내가 맡고 있는 그 가정이, 내가 맡고 있는 그 교회나 이 사회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왕국을 이루어가며 살고 싶어 합니다. 각기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